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강한 체력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부모님의 사업장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업장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질병을 멸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초중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학교 수업이지만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42절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유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전우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머리 묵상법 7번째 이야기, 비범한 지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지혜가 공부머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가 공부머리에 필요한 교과서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얻은 이 지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비범한 지혜가 됩니다. 이 비범한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머리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가져온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성경머리 묵상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성경머리 묵상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척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좋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경건한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배우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루가 넘어서야 비로소 부모가 이 예수님께서 일행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크리스마스 때 아주 재밌게 보았던 영화 나홀로 집에가 생각났습니다. 이 나홀로 집에는 1, 2가 있는데 이 1, 2 모두 이 주인공 케빈이 가족여행을 가다가 일행에서 이탈되어서 가족여행을 홀로 보내는 그런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와 오늘의 본문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영화는 케빈이 자신의 실수로 가족의 일행에 이탈되어서 홀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라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머무르는 삶,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우리는 저번 주에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성전에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경건한 모양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경건한 모양 뒤에 있는 경건의 능력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 하나님, 내가 믿는 분 하나님, 삶의 이유시며 삶의 노래 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했다라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일 예배만을 지키는 것에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내가 속한 분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더 교제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건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건의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성전을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무엇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쫙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딱 앉기만 하면 핸드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딱 게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TV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앉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앉기만 하면 책을 펴고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앉기만 하면 먼저 기도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운데 앉아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너 요즘 뭐 듣니? 이 질문에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듣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듣는 음악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기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슬로우 리딩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묻기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고할 때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의 이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곱씹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는 작은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가진 이 비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범한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유한 이 비범한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비범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비범한 지혜가 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머리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 동행할 때에 이 비범한 지혜를 우리 친구들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머리 묵상을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전사님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머리 묵상 7번째 이야기 비범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비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단시간 하고 이제 앞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소유한 비범한 지혜가 우리 친구들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성경머리 묵상을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꾸준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비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